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무엇인가를 말할 때 돌려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걸 괜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삶의 당위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아직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그 실제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들은 정말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참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힘들어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라는 건 힘든데요, 하여튼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든 삶,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이 힘든 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공감의 힘,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이 힘든 삶에 대해 누군가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공감해 주는 이가 내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점점 고독해져만 가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버티고 견디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의 결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예수님만 공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도 충분히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데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공감만을 받아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면 되는 거지 꼭 예수님의 공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든 이유는 인생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공감해 줄 이가 없다고. 네, 맞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공감해 주는 사람들 이 세상에도 많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라면 사실 그것도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이 해주는 그 공감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온전한 공감이라면 맞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해주는 그 공감은요, 절대로 제대로 된 그리고 온전한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내처럼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질적으로요, 두통이라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여러분 두통이라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신혼 초에 사는데요, 자꾸 우리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머리 아파. 나 머리 아파.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공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요, 살면서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배는 아파봤어도요, 저는 머리를 안 써서 그런지 머리는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요, 두통이라는 게 제 인생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 머리 아파, 나 머리 아파, 이 말이 저에게는 전혀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걸 모르니까 그 소리를 자주 듣는데 제가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주 들으면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맨날 아프다 하지 말고 좀 병원에 가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기분이 막 나빠지면서 이게 나중에 부부싸움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 아버지 학교도 다니고 또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과 세미나도 듣고 하면서 제 이 반응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감이 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아프다고 그러면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수용하고 읽어주래요. 공감해 주래요. 많이 아파? 얼마나 아파? 뭐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 머리 아파 그러면 많이 아파? 얼마나 아파?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관계는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요, 그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리 아내가 두통이 오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안 아파봐 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이에요. 눈물. 지금도요, 우리 형들은요, 저랑 만나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놈이라고. 제가 은근히 차가워요. 저랑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냉철하고 차가운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요, 웬만한 일 가지고 잘 슬퍼도 안 하고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아픈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번 주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기도 요청한 성도 제가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런 기도 약속 문자만 이렇게 받아도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분들 의사로부터 당신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 암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힘들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요,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공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아픔을 정확히 아세요. 제대로 아세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왜 선택하셨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귀찮고 힘들게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신 제대로 된 신임을 입증하는 거라 확신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다 명령형, 지시형이에요. 까라면 까, 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다뤄요. 높은 곳에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못 먹어도 보시고, 그래서 배고파도 보시고, 집도 없어 보시고, 추워도 보시고, 슬퍼도 보시고, 아파도 보시고, 괴로워도 보시고, 눈물도 흘려 보시고, 배신도 당해 보시고, 상처도 받아 보시고, 헤어져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아픈가? 느끼신 거죠, 느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하게 공감하시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생 경험했다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거 다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조금 경험했다고 정말 아프고 힘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이 십자가예요. 인생의 어떤 고통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힘든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이거나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자 절망이자 아픔인 거예요. 어떤 인간도요, 그 이상의 고통은 경험하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개야, 나 너 아픔 알아. 누구야? 힘들지, 아프지. 나 너의 고통 알아. 누구야? 넌 어렵지? 나 너의 어려움 알아. 아무개야, 너 지금 절망하고 있지? 나 너의 절망 알아. 나도 느껴봤거든. 나도 아파봤거든. 나도 슬퍼봤거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마음 알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대로 온전하게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리고 온전한 공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고독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을 누군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공감받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제대로 공감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주시고 제대로 같이 아파해 주시고 제대로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낼 용기를 갖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아픔을 바라보며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공감 좋죠. 누군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이 공감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알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있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공감은 그저 나의 마음,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남자들은요, 그렇게 친절해요. 나이스해요. 그리고 말은 어쩜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지, 얼마나 또 가정적인지 몰라요. 그냥 무뚝뚝한 한국 남자들 목소리 듣다가 미국 남자들 그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한국 여자들이 그냥 살살살살 녹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아니, 쟤네들은 저렇게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부인한테 잘해주고 가정적이면서 왜 그렇게 이혼은 많이 할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잘해줄 거면 끝까지 잘해줘야지. 말만 나이스하면 뭐하고 그냥 행동만 친절하면 뭐하냐고요. 결혼을 했으면 남자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성경적 부부 세미나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고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일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진짜 공감이에요. 그게 온전한 공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말은 퉁퉁하고 무뚝뚝했지만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밤새도록 일하고 어떻게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분들만의 공감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여러분? 외국 닮아가가지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젊은 남편들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질 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처자식 내평 치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진짜 공감은요, 말만 많이 아팠죠? 많이 힘들었죠? 이게 하는 게 공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같이 있다고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 끝까지 그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는 게 진짜 공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끝까지 제대로 된 공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까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물론 일정 부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공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삶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같이 아파할 수는 있어요.
같이 괴로워 안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해요. 부모로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죠. 그래서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내 있는 것 가지고 다 자식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부모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자식이 죽어갈 때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 부모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서 참 아파할 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병도 다 고쳐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 돈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돈도 다 꺼드리고 팍팍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항상 함께 있으라 라는 말씀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죽음 앞에서는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저 슬퍼할 뿐이고 그저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책임의 끝판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못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죽음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책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공감이요, 온전한 공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할 당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요, 본래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공감해줄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삶은 외로워요, 고독해져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공감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안 해봤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아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맛보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외롭지 않게 돼요. 고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분은 말뿐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뭐든지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까지 책임지셨어요. 그 죽음을 책임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정말 제대로 온전히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꼭 만들어 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